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보다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임마누엘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119에 전화를 합니다. 위급할 때 119에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신자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이 환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산다는 건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아하스가 겪는 환난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수르에 맞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믿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시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쯤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먼저 이름을 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고 하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누락이 빠름, 급속한 약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빠르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글자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글자를 큰 서판에 쓰라고 하십니다. 큰 서판에 아주 크게 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용 문자로 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문자로 쓰라고 합니다. 왜 크게 쓰고 사람들이 다 아는 문자로 쓰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작정하셨음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계시하셨다는 것을 알릴 증인으로서 두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야와 스가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야는 제사장입니다. 스가랴도 유다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한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서판에 쓰고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를 낳은 거죠. 첫째는 스알야숲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둘째를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빠르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아들이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유다가 하나님을 믿도록 징조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습니다. 실로아 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실로아는 조용히 흐르면서 유다의 물을 공급하는 시내입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큰 강물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살게 해주는 시내죠. 이 실로아 시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잠잠히 계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기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멸망시키라는 나라들입니다. 유다가 이런 나라를 의지한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망하게 할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망하게 할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의지한 겁니다.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심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스르로 심판하실 겁니다.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수르가 거센 물결처럼 유다를 덮쳐서 유다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다의 숨통을 조여 오는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된다. 이것은 유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지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하다. 이것은 유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겠다는 의미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서 유다를
덮으신다. 이건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유다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불린다면 하나님이 유다의 날개를 펴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유다는 아수르의 날개에 덮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징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징조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데 헛된 것들을 의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십시오. 힘들 때 그 힘듦을 다른 방법으로 벗어나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버리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환난 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것들에 우리의 마음 주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잠잠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종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주 말고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 세우는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드는 일 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직분자로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